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김노아 목사가 단독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종이 주보 대신 스마트폰으로 주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한 정본의 조수연 대표를 만났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이주영 신임총회장이 지역 섬김과 군선교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뮤지컬 바보사랑이 두 번째 시즌으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에 김노아 목사가 단독 후보로 나섭니다. 한기총 선관위는 기호 2번으로 추천받은 엄기호 목사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제출 서류를 반려한다고 밝혔는데요. 후보 자격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후보의 공약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 예정보다 약 30분이 지나서야 회견장에 입장한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주 열릴 대표회장 선거에 김노아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류가 미비가 되고 보완할 것이 많으므로 제출 서류는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후보는 김노아 목사 단독 진행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런 소식이었지만 두 후보는 담담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기호 추첨에까지 참여했던 엄기호 목사의 차분한 모습은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사회법정에 제기한 선거 업무 중지 가처분 신청 문제에 엄기호 목사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깝고 미련도 없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으로 한기총을 위해서 더 해야 되고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지. 이로써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노아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 후보일 경우엔 정관에 따라 기립박수로 추대할 수도 있지만 김노아 목사를 둘러싼 이단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거란 관측입니다. 익명의 한기총 관계자는 김노아 목사가 당선된다 해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매주 대량으로 발행되는 교회 주보. 일부 대형 교회는 연간 인쇄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인쇄해도 막상 예배 시간만 잠깐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주보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앱이 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배 정보부터 교회와 교인들의 소식까지 한눈에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게 해놓은 것, 바로 주보입니다. 이러한 주보는 매 주일마다 인쇄하고 교회 건물 곳곳에 비치하기까지 큰 비용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주보를 아주 없앨 수도 없는 상황.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보를 제작할 수 있을까? 주보앱은 이런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호스팅 전문기업 정보넷의 조수연 대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주보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조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시대에 한국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회도 현대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보앱을 활용해 최소 10분의 1로 절약한 주보 인쇄 비용을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기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해 줬을 때 기독교는 사회를 끌고 갔어요. 이걸 가지고 구제 사업이나 또는 인건비라든가 아주 기묘한 요긴한 데에 선한 사업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굉장히 이 스마트폰 주보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조수연 대표는 경기도 부천에서 7년 동안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 출신입니다. 조 대표는 20년 전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IT 업계로 전향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주보 앱도 인터넷 사역의 일환으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하겠다는 조 대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 선교센터를 세워서
교회들 홈페이지 만들고 목사님들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복음 전하자 이 운동을 했는데 목회하면서 이것을 하기는 불가능했고 그래서 나보다 더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을 테니까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담당해 주시고 나는 인터넷 선교로 특수목회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지요. IT 기술로 교회를 지원하겠다는 크리스천 기업의 발상 전환이 한국교회 문화에 신선한 변화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임총회장에 오정성화교회 이주영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주영 신임총회장은 부천시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연합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영 총회장은 특히 다음 세대 사역을 강조하며 군선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복음을 회복하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 취임식엔 부기총 전현직 총회장단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만수 부천시장 등 정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부천 시민과 경기도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목회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부기총은 올해 지역 연합성회 개최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 이웃을 돌아보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을 전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취업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M포세대에게 사랑은 사치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시대 청춘들에게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리는 특별한 뮤지컬 바보사랑이 두 번째 시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뮤지컬은 4명의 주인공을 통해 사랑은 함께 시간을 사는 것,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지금 표현해야 하는 것이란 메시지를 던집니다. 작품을 연출한 세븐파이프 배경호 대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보여주신 사랑이 참된 사랑이란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을 맞은 만큼 스토리의 후반부가 대폭 수정됐고 음악과 배우들이 보완됐습니다. 또 복음적 메시지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말금 역을 맡은 박예소 배우는 상대방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단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아껴주는 과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이 값진 사랑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은 서울 마포구 세븐파이프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의 한 가정교회가 수십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구이저우 성에 위치한 후오시 교회는 지난해 5월 당국으로부터 교회가 헌금을 받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700만 위안, 한화로 약 1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교회는 헌금 전액은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비종교 단체의 불법 소득으로 판결했습니다. 중국은 강화된 종교 사무조로 해서 비종교 단체가 불법적인 헌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H&M의 불매운동을 촉구한 한 목회자의 게시물을 삭제해 논란입니다. 최근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은 흑인 어린이 모델에게 가장 멋진 원숭이란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광고를 제작해 인종차별 논란에 빠졌는데요. 소식을 접한 자말 브라이언트 목사는 자신의 SNS에 H&M의 불매운동을 전개하자고 글을 남겼습니다. 글이 1시간 만에 4,000명의 이용자에게 확산되자 인스타그램은 목사의 글이 화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글을 삭제했습니다. 목사는 인스타그램의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해명을 요구했으나 인스타그램은 일주일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을 받자 인스타그램은 실수로 게시물을 삭제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고 뒤늦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영국에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업체 컴네스가 종교와 관련 없이 영국 성인 2,069명을 대상으로 영국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는데요. 또한 기도 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의 57%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기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5%,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로 집계됐습니다. 새해부터 이집트 기독교인이 연이은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 북부 시나이에서 3명의 무장괴한이 콥트 교인을 향해 총을 발사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수년간 기독교인을 살해한 이슬람 무장단체 IS와 범행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새해 아침에는 이집트 기자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 1명이 상점을 향해 총을 난사해 기독교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한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목회자가 돼 수천 명의 이슬람 교도를 회심하도록 돕고 있어 화제입니다. 스웨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는 파산 목사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슬람 교도에게 세례를 주며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산 목사에 따르면 5년간 총 1,500명이 넘는 이슬람 교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파산 목사는 남편의 죽음 뒤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양육권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잦은 폭력을 휘둘렀고 전쟁으로 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파산 목사는 2번의 죽을 고비까지 넘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5년간의 공부 끝에 열정의 전도자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3월 8일 오전 6시 40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국가적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생활 속에 실현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제공하고자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의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태극기는 자주 독립국가의 상징이며 주권의 표시라며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드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오도이자 국적 상실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오는 25일 경기도 지도자 초청 신년 조찬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엔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총 대표회장단 및 원로 목회자 등 전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경기총은 이번 기도회가 연합과 화합으로 한 해를 여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전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합동총회는 이번 어플을 통해 SNS상으로 전도와 초청이 가능하고 포인트 적립을 통해 전도용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전도용 어플리케이션을 오는 4월 한국교회에 무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